히브리서 10장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가서 보면은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10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과거 구약의 것들과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신약의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급으로 비교하면서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비교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사실 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조차도.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단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말씀이 됐다는 것 뿐이지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율법이 약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약한 겁니다. 사람이 약하고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율법은 말씀으로 주신 글자에 주신 그 율법이 구약이라고 하면 신약은 그 말씀하신 분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좋은 일들, 앞으로 올,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다가올 좋은 일들의 율법 자체는 그림자가 되었고, 그림자가 있으면 당연히 실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림자로는 또 그림자를 받아서 율법으로 인한 드리는 그런 희생물, 태우는 번제 헌물, 이런 것들은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가 와야지만 이게 완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오기 위해 예비된 예표들이, 그런 것들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그래서 이 그림자로 드렸던 그런 희생물들 자체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드리는 다섯 가지 그런 번제 헌물에 대한 종류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로는 완벽하게 될 수 없다. 2절, 그럴 수 있었더라면, 완벽하게 될 수 있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겠느냐. 짐승으로 드리는 게 완벽했다면 짐승으로 끝내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다시 되로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한 번에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못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 짐승은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 이제 이런 것들로 성경이 계속해서 단어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원스라고 한 단어, 원이라고 한 단어, 이런 단어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9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9장에는 상속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죽음 뒤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의 법이, 그 법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9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바티칸 사본, 로마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바티칸 사본이 바로 이 16절 17절부터 삭제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히브리서 10장은 통째로, 아예 10장 이후에는 통째로 날아가서 없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심지어는 이제 빌레몬서도 일부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빌레몬서 자체가 또 목회 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빌레몬서도 없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심지어 금서로 정해가지고 과거 중세에는 계시록을 보면은 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 계시록조차도 바티칸 사본에서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바티칸 사본에서 지워졌냐? 로마 카톨릭을 가장 위협하는 성결, 그냥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그냥 위협이 되니까, 로마 카톨릭에.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 한 번 영원입니다. 단 한 번 영원히.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매주, 오늘도 했을 거고, 매주 빵과 포도주, 술을 갖다가 예수님의 피와 또 몸이라고 상징을, 그렇게, 상징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직접 사제가
신부라고 불리는 사제들이 축사를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 이 빵과 피로.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지만,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꼭 먹어야지만 뭔가 생명이 연장되는, 그게 바로 미사예요. 그걸 지금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자기네 대적하는 그런 구절들로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까지만 있고 15절부터 시작하는 게 새 상속 언약입니다. 신약이란 말이 등장하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3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짐승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성경 표현으로 따지면 짐승의 피는 잠깐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내가 죄를 저질렀다, 그럼 바로 가서 속죄하고 짐승의 피로써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해, 그리고 여기서 매해라고 등장하는 것들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일이 매해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완전히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왔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저 이스라엘의 건물 성전이 다시 들어서면은 다시 짐승을 태우고 이 속죄절을 또 할 겁니다. 여전히 구약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미 신약은 2000년 전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려 들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래서 다시 저기에 건물 성전이 드러나면, 세워지면,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는 이유, 또 이슬람들 국가들 간에 치열하게 벌이는 이유가 성전산에 저기에 성전을 자기들은 세워야 돼요. 건물을 세워야 돼요, 짐승을 태울 건물.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쉽게 말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식 예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했던 이 구약식의 예배를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성전을 세우려고, 그리고 위치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성전이 원래 과거에 있던 자리에다 세워야 되는데 거기다 못 짓기 때문에 지금 황금돈 사원을 어떻게든 그 사원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지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매해 이렇게 드리던 것은 매해 죄도 본인들도 알아요. 우리들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저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매일 느낄 수 있지만 죄인들은 오죽하겠어요. 더 그렇죠.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 안에서 다시 창조가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 땅의 질서를 하나님조차도 지키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게 처녀 탄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등장해도 되는데 이 땅에 본인이 이렇게 창조 질서로 해서 여자의 몸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탄생하신 이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표현을 하고, 그때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에 이렇게 짐승을 많이 바쳤는데 이건 잠시 잠깐 덮는 임시 방편. 우리 자동차 처음에 사면은 임시 번호판 달아요. 임시 번호판 달고 계속 그 차 폐차할 때까지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식 번호판 나오기 전에 다는 게 임시 번호판이잖아요. 그게 바로 짐승을 태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번호판을 받으면 이제 임시 번호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임시였기 때문에 짐승을 이렇게 태우는 게 구약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본질은 짐승은 하나님이 원래 원치 않아 하시고 진짜 원하신 건 예수님을 드리시는 일이다.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신 이걸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유명한 그 사건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런 유명한 문구가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살 때 얻은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난 게 75세예요. 25년 만에 낳은 아들, 자기 유일한 아들, 그리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이 아들은 바꿀 수 없다. 가장 귀한 존재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아들을 바칩니까? 바치라고 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은 심지어 아들을 죽여도 바로 하나님이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시고 이 전능자 하나님 뭘 못하실까? 죽여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너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을 이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진짜 죽이지는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대신에 이제 그래도 너희가 죽여야 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고. 그래서 구약식의 예배, 아직 율법도 없었던 시절에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드리는 이 예배 방식을 취해서 마치 장차 율법으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이스라엘이 드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고 믿음의 우리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예배 방식을 하나님이 채택하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사실 구약에서 계속 보여준 모습이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범법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이들이 벌거벗은 게 원래는 부끄러운 게 아니었는데 죄를 저지르자마자 생긴 게 바로 수치심이었어요. 그게 죄가 들어왔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덮어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덮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표현해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의를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덮어주시는 것을 옷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가죽옷이었어요.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실 때도 가죽옷을 덮어서 내보내주셨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첫 아들들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일단 마음이 중요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식도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바치는 거를, 육식도 안 할 때예요. 고기를 안 먹을 때인데도 양을 잡아서 피를 보고 죽여야 하는 그 예배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안 그랬죠. 가인은 자기가 재배한 농작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마음이 잘못된 거다, 마음이 올바랐으면 받았을 것이다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시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아들을 통해서도 어린 양을 바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누구는 대신해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대신 속죄의 개념을 계속 성경에 넣으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서부터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죠. 당연히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죽여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채택하시고 그걸 원하신 건데 사람이 내 맘대로 드리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맘대로 드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도 잘못됐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받으시겠지 하고 드리는 거,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예배 방식이란 거예요. 마음이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아요. 받으시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받으시겠지 하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그래서 가인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잘 행하면 내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방식으로. 그래서 아벨의 방식이 맞았다고 하나님 손을 들어주시고, 아벨도 그걸 대언했더니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런 흉악범이 됐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죄 없는 존재가 피를 흘리고 대신 나 대신에 바쳐줘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구약에선 짐승이었어요. 짐승의 피. 그래서 짐승은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성경 계속 얘기해요. 죄가 없는 그런 상태, 짐승은. 근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사람의 피로는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사람 눈에 깨끗해 보여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다고 해서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일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남자의 씨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으면은 예수님도 오염된 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몸 자국만 갖다 쓰시고 씨는 성령님, 하나님이 직접 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몸을 취하시고 피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유일무이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무후무하게 100% 깨끗한, 그래서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순수한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리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양을 미리 준비하신 일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칼빈의 무조건적인 예정은 없는 거예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역시도. 자, 그러면서 짐승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짐승을 바칠 때 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다 짐승 바치면 다 자기 할 일 한 것처럼, 마치 우리로 따지면 제가 예배를 드려줄게요 라는 마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표현으로 따지면 너희가 그냥 성막으로 따지면 뜰만 밟고 가는 거고, 교회로 따지면 그냥 앉았다만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 자세로는 절대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래서 6절에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다윗의 신편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다윗의 입장을 썼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말씀에 이걸 주석으로 펼 때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구나, 이걸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하면서 시편 40편에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걸 기뻐하시고 제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윗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또 다윗 역시도.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뭘 하러 오셨냐,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 이걸 다 말끔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한 몸, 그래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우리가 짐승이 필요하면은 짐승이 죽여야지만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그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 하는 거예요. 몸이 필요한 이유가 찢기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바라본 십자가에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극악한 저런 시련을 받을까, 이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깨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분이 나 때문에, 마치 거기에 그 모든 걸 슬퍼하고 안쓰러워했던 그 여인들처럼, 저분이 나 때문에 저런 고초를 당하시는구나. 원래는 내 가족이 달려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참 멋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후임 목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걸 몰랐다가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이런 사실을 알아서 이제는 내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부터 가르치고 나는 시작할 거다. 그것은 뭐야? 목회자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탄생한 존재들이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탄생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아직도 박혀 있다는 거예요. 새 몸을 만든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몸은 여전히 십자가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란 거예요. 박힌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내 몸이 새롭게 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야지만 내가 이런 존재, 예수님 대신에 내가 박혀야 되는데, 근데 나 대신에 그분이 박혔거든요.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 필요하신 이유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이제 방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박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피를 안 흘려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이 시간에 막 부활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하시고 앞으로 나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죽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것을 믿으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절에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셨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라. 원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잠깐 덮어놓는 임시 번호판이었고 진짜 번호판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이런 것들은 또 죄를 위해서, 사실 이런 거 가져올 때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셨고, 더군다나 그 죄를 나중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죄를 회개하는 마음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의뢰이 드려야지 뭐 어떻게, 율법에 법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드려야지, 안 지키면 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짐승만 끌고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고 토해버리겠다. 너희들이 도대체 성막에 와가지고 아니면 성전에 와서 드린다는 이 짐승들이, 나중에 짐승들도 형편없었어요. 막
눈 멀고 다리 없고 이런 짐승들까지 가서 바치고, 거긴 또 장사꾼들이 이런 걸 또 싸게 넘겨가지고 그냥 대충 바치면 돼, 안 바치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지, 그냥 바치면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집들을 장사한 소굴로 만든 사람을 채찍으로 몰아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형식만 갖추고 안에 믿음은 전혀 없는 이런 일들.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들을 대신한 예표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이분이 오심으로써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왜 했는지 의미도 모르고 대충 형식만 갖춰서, 뭐 옛날 우리 교회 다닐 때 표현을 따지면은 예배 이제 시작하고 한 5분 10분 뒤에 왔다가 앉았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5분 10분 전에 나가는 이런 식의. 사실 저도 예전에 대형교회 다닐 때 그런 모습 많이 봤고,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때는 저도 구원받기 전이었고, 그것을 성경은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자만 채우고 갔구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주일이 다가오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제가 늘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예배를 대하는 태도, 마음, 이 안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게 들으면서도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 깊숙이, 하나님 지난주도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고민거리들, 심지어 옆에 형제 자매들한테도 터놓지 못한 고민거리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구약의 거는 분명히 마침표를 찍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특히나 이 짐승을 바치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 와서 마침표 찍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9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 다윗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뒤에 가서 보니까 정말 실체인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이게 율법이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신약의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둘째. 성경은 계속해서 두 번째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이 중요한 거고, 첫 번째 왕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다윗 왕 중에 진짜 왕은 다윗이었고, 두 번째가 계속해서 중요해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도 심지어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근데 진짜 장자는 에브라임이라고 손을 들어주죠.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범법을 졌어요. 이것을 해결할 분은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래서 두 번째를 계속 강조해요. 첫 번째 홍수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심판은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은 없어요. 비가 아무리 와서 정말 뭐 도시가 잠기고 이런 일이 보여도 내가 지구를 잠기게 하는 그런 홍수의 심판은 다시는 안 주겠다. 이제는 불이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게 바로 두 번째 심판이고, 우리가 사는 이 좋은 지구,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도 첫 번째에 속하기 때문에, 진짜 지구가 두 번째, 아직 우리 눈에도 펼쳐지지 않았고 아직 탄생도 안 했어요. 앞으로 탄생할 지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하다. 여기 지금 율법도 첫 번째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두 번째인 완벽한 율법, 말씀 자체, 첫 번째 율법도 말씀이었고, 말씀인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펴셨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펴셔가지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대신 찢기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벌써 2000년 전에 저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구원자, 나를 살리실 분은 저분밖에 없구나,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것을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 거룩히 구별된 무리.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간판 달려서 교회가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이렇게 거룩히 구별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면은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이 의자나 우리 5강 빌딩 2층이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 2층에 교회 있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이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거룩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석 같은 그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졌다. 짐승처럼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매년 할 필요도 없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처럼 매주 할 필요도 없어요. 자,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결코 짐승의 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고 또 과거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의자가 없었어요. 성막의 의자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도 그런 성막의 기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앉아서 쉴 시간이 없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한 번 들으신 뒤에 앉으셔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앉아 계세요.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짐승의 것들은 결코 죄들을 영원히 제거할 수 없고 담시 임시 번호판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본인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과거 로마 시대에는 내 밑에 정복당한 민족이 있고 그 왕이 와서 내 앞에 와서 엎드려요. 낮게 엎드리면 몸을 내가 발로 이렇게 밟고 앉는 거예요. 이걸 발받침이라 얘기해요. 내가 당신 나한테 정복당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굴욕적이죠. 이게 바로 스스로를 우리는 당신의 속국입니다 하고 하는 그 상징이에요. 이런 발받침이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 이런 발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깎지 않는 돌왕국이 와서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낸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돌왕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는 그렇게 장차 불로 심판하실 재림에 오셨을 때는 이 땅에 공생애 때 처음 오셨을 때 그런 연약하고 어린 양에 바쳐지는 그런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순하고 힘이 없는 어린 양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강력한 사자, 맹수, 동물의 왕 중의 왕인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게 이제 심판의 모습이에요. 초림에는 복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둘째는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이 이런 걸 미워하겠어요? 한 번 드리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분을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뒤에는 이렇게 해서 거룩히 구별돼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뭐예요? 와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런 일로 바뀌는 겁니다. 15절 이것에 관하여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게 되면 이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하나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은 똑같이 행동하시고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은 그런 뜻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하나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똑같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 예수님의 영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순이 아니라 진짜 계시는 실체의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삼위일체, 일체라는 말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봤어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제 혼과 영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 안에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러한 거 같이 하나님도 내 안에
이 성령님과 하나 된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왜냐하면 이 셋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린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움직인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증언해 주는 겁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원. 그렇게 해서 저와 예수님도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그 피로 인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고, 그걸 부정하는 게 지금 천주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 안에서 증언하고 계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개념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면은 목숨 걸고 바꿨던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의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증인 자체가.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을 때는 이 사도들이 목숨 내걸고 다 복음을 전했는, 왜냐? 증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했잖아요. 교회 시대부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먼저 이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얘기한 것처럼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과 내가 새로 맺을 언약이 있을 텐데, 앞으로 그 언약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면 바꿔주실 그 신약. 그렇게 오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법을, 이런 죄들과 불법들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미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무슨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온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자기네가 봐도 외모도 잘생기지 않았고, 누가 봐도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면, 저 중동 지역은 우리보다도 더 좀 척박하잖아요, 환경 자체가. 근데 거기서 밖에서만 계속 3년 반을 생활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깨끗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의 왕으로도 섬길 수 없었고,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한 게 바로 예수님이었고, 우리는 저분이 심지어는 외모가 저렇게 초라하고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용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분은 행색이 저렇게 초라해도 저분은 그 안에 엄청난 걸 감추고 계시지, 저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먼지가 끼고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투명하게 드러내신 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잘생긴 모습으로 작정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생긴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사람들의 칭찬, 용모로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것에서 거리가 머신 분이다. 재림하실 때는 엄청나게 멋있는 모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용모로 오실 거예요. 그게 재림의 모습이에요. 초림에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호감 있는 사람이 오면, 글쎄요, 우리 그 어르신들까지도 옛날 생각 기억해 보면은 잘생긴 총각 지나가면 그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처녀 때 생각하면 콩닥콩닥 뛰죠. 앞에서 그런 사람이 물이라도 먹고 있으면은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도 콩닥콩닥 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잘생긴 모습으로 왔으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안 오셨기 때문에 꾀죄죄하고 먼지 많이 끼고 이런 모습 보이면은 못생긴 사람이 그러면 더 상대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거부하게 된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신 뒤로는 짐승을 바친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함으로써 아직도 짐승을 바쳐야 될, 그러니까 짐승만 쌓아놓고 피를 뺄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 같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믿으면은 그 이후로는 짐승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저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여전히 믿어야 하고, 우리도 교회에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짐승 끌고 와서 여기서 피를 빼고 태우고 내장 다 빼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 아직도 그걸 못 믿어서 저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신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구약에 갇혀있는 겁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이 길을 히브리서에는 살아있는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길. 근데 여전히 짐승들 태워서 죽이고 저렇게 해서 속죄받고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은 죽어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저걸 다 끝내놓으셨다, 이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까지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대통령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우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이 길은, 이 살아있는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죠. 이런 데서 아멘 안 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휘장으로 갇혀 있었어요. 두꺼운 텐트 같은 걸로, 카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스라엘의 성막은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 휘장을, 예수님이 이 휘장이 내 몸이었다. 그런데 내가 찢기고 피를 흘렸잖아요. 이 휘장을 그래서 내가 거둔 거다. 내가 찢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쪽을 찢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먼저 뿌리는 일은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뿌렸고, 그래서 우리 양심이 다 악한데 그 악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안 뿌려도 된다는 거예요. 피 뿌렸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림으로써 또 우리 몸이 물로선 씻어내죠. 더러웠으면 물로 씻잖아요.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이렇게 구원받아서 뿌리고 씻겨진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에 나와야 한다. 단순히 의자만 자리 채우고 제가 예배를 드려줄게요 하나님, 이런 자세로는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 피우면서 예배 드려줄게요 이런 자세로 나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분께 낮추고,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낮춰가지고 그분께 나와서 어떻게든 용서를 받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고개 뻣뻣이 하고 옆에 이렇게 성경책만 끼고 와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러고 앉아서 그냥 거룩하게 찬송은 막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마치 마음속으로는 예배에 내가 자리 채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용서를 받고 내가 바지끄레기에다 잡고 용서받지 않고는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각오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자세는, 우리 예수님께 나온 자세는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약속하신 분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래서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데 늘 사람이 그냥 어제는 이렇게 높았다가 또 마음이 이렇게 떨어지고 높았다 떨어지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긍휼 많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아시고 은혜도 주실 줄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예수님은 맨날 나쁜 존재 아니야? 어쩔 땐 너무 좋으셔, 어쩔 땐 예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자세를 보이지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신실한 분이시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간증, 이런 간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간증은 멋있게 했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간증은 완전 딴판이에요. 그러면 그 간증을 벌써 효력도 잃었고 간증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간증을 잃어버리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간증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 간증대로 내가 믿음 생활도 동일하게 해 나가야지만 간증을 들은 사람들한테도 유익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간증은 걸려 있는데 교회에서 와서 보면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이미 교회를 떠나고 없거든요. 그게 참 난처해요. 그럴 때 보면 본인은 간증해서 참 믿음의 교회를 찾아오고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은 청산유수예요. 근데 좀 지내다 보면 자기 뜻하고 안 맞았다고 떠나고 삐지고 말 안 듣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러고 진리를 찾아서 왔다 그러는데도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 뜻하고 안 맞으면은 정말 그 아이같이 안 다니면 그만이지 하고 나가시니까 그 간증에 공석이 생기는 거예요. 자리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유가 있어서 나갔을 수도 있겠죠. 다만 간증이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그 간증에 합당한 믿음 생활도 보여줘야지만 간증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에게 그런 열매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그러니까 내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교회를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서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자극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심지어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막 그 목사님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이 막 목사님한테 혼나는데도 목사를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잘못된 점을 지적을 받으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성품이 좋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서 형제자매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옳은 거야, 당신들 다 틀렸어.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다 틀렸어, 교회 리더들이 다 틀렸고 목사부터 교회가 다 썩었네, 이러고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옆에 있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다 틀렸다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 양이에요. 모여 있어도 그나마,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양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잖아요. 일이로서 아니면 뭐 사꾼 목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양이 근데 무리해서 이탈을 하면 이건 뭐 잡혀먹기 더 훨씬 쉽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모여있으라고, 예수님은 모여있으라고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꾸 이탈하면은 이리한테도 잡아먹히죠. 사건 목자가 와서 이렇게 속이면은, 오늘 오전에도 공부해 본 것처럼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이런 거짓 사도들이 오면 그냥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막 휘청휘청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떨어져 있는 양 한 마리, 무리들은 이런 양 한 마리는 속이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어떻게든 모이라고 이런 말씀 주는 겁니다.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목숨이 위태로워요. 네로 황제가 저렇게 날뛰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모입니까? 덜 모입시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구원받았으면 더 모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생활하는 동안
뭐 어떤 교회 이렇게 모임하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모여가지고 사회생활 못하는 정도로 그런 지장받을 정도로 모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 모이되 사회생활에 지장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여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여기서 시간 다 보내면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이되 지장은 안 가도록, 가정생활에 지장도 안 가야 되고. 그럼 믿지 않는 가정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맨날 교회 가서 산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현실 문제로 다 터지고 있는 기독교 문제들이에요. 가정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모든 곳에서 박수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원만하게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왕들의 이런 밖에 나가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권위에도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사도 베드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지금 성경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떨어지면 먹잇감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자꾸 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일에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이렇게 보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은 이 히브리서 편지 때보다 훨씬 더 가깝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제가 요새 이스라엘에 그냥 하늘에 로켓가 그냥 수백 발씩 왔다 갔다 해요. 이슬람 국가들은 어떻게든 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들과 싸워가지고 저 성전상에 자기네들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있고, 저기 만약에 성전상에 황금돈이라도 무너지는 날은 예수님이 정말 오늘 내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태란 말이에요. 만약에 성전 건축을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임박한 겁니다. 그럼 제가 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뭔가 밖에서 임박하게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면 그럼 우리가 뭐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 번개치기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에서는 우리가 너무 느긋하다는 거예요. 악한 종처럼. 야, 늦게 오시네. 베드로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교회에.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벗어나면 또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또 신경 팔리고 있진 않은지, 정작 중요한 일이 뭔가를 늘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중심으로 놓고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해야 하는데, 늘 벗어나면 우리도 그냥 또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또 교회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하고 또 자리만 채우러 온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단 한 번 영원히 들이신 그분의 몸과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진실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드린 자세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매일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모이는 걸 기뻐하고 교회로 모이는 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그래서 2000년 흘렀고 이제는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7000년을 채운 천년 왕국이 임박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제가 수련회 때 불과 일주일 전에 기사로는 그냥 뉴스거리가 뭐 45도 이랬는데 그새 일주일 만에 5도가 올랐어요. 52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5월달에 기온이. 5월달이 이 정도면 7, 8월 가면 어떻겠어요? 뭐 60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온 창조물들이 신음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징조가 너무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무인, 몰이, 숫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시간이 임박해 왔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게 맡겨진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청지기 자세로 이 땅에 살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그분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